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 진도를 나갈 때 보통 한 주에 한 3장, 4장씩을 커버하면서 나가는데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또 1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죠?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그죠? 그 바울이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지만은 바나바나 또 베드로의 그 여러 가지 그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복음에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또 그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면 이거 뭐해, 사단이 에이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된다는 거죠. 무슨 시험이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 그것이 그 뭐에 속한 거냐 이거죠. 세상에 속한 시험이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그래서 세상의 그런 모든 미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온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탐욕과 그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거짓말쟁이가 된다든지 쾌락을 즐긴다든지 명예와 권세, 세상과 탐욕 이런 거에 미혹당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적어도 나는 이런 것에 무관하다.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잖아. 무슨 뭐 여신도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죠? 쾌락에 미혹당하고. 근데 그런 거하고 또 무관하신 분도 어떤 때는 뭐 물질의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떤 미국에 거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 말씀이 되게 좋고, 책도 좋고, 그래서 책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질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in my pocket.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어떤 분 또 그런 거 한데 또 정치 목사가 있어요. 그냥 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목회에 관심 없고 그냥 그러니까 세상을 피하여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를 다시금 세상으로 만드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분이시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육신의 모든 그 미혹과 그러한 그 사단의 꾀를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시험을 받으셨어요. 만일에 그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왕궁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어요. 화려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는 어떠면은 엘리트주의에 빠진다든지 귀족주의에 빠져 있을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옛날에 성문 종합영어 책에 보면은 그 어떤 소녀가 뭐라냐면 우리 집 정원사는 가난하다. 우리 집 친모는 가난하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네 집 다 가난하다 그렇게.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옛날에 우리 정치인 하나가 그러셨다 그래요. 나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옛날에 모시던 보좌관들이 돈을 걷어서 드렸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비난을 했어요. 뭐냐면, 비서관이 7명이 따라붙고, 주방에 요리사가 있고, 또 식모가 있고, 또 운전기사가 있고, 그런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시는 분들이 돈을 걷어서 줬대요.
그런 짝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도 아마 성령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냈을 거예요. 쫓아내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40년 동안 예, 목동의 생활을 했어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아무 쓸데기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양떼를 키우는 생명을, 그 양의 생명을 돌보는 그러한 목자로서 40년을 산 후에 그는 겸허한 자가 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된 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네.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내버린 것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목회자들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배설물로 여겼던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가 버렸던 그 모든 그 세상 것을 다시금 주워 담으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마도 목회자가 무엇보다도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자기 인격과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지 돼요. 성도가 다 멸망해도 자기 구원을 이루면은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고 그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은 온전한 걸 거예요. 예. 근데 성도는 순전한데 목회자가 타락했어. 그죠? 참 비참한 거죠. 그냥 어떨 때 보면 참 성도들은 참 헌금도 하고 참 봉사도 헌신도 하는데 목회자가 타락해 있어. 그런 걸 볼 때가 참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는 가장 건전한 교회는 목회자가 바로 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요? 고난에서 나는 정말 세상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나, 이길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떡을 만들려고 그런 미혹을 이겼죠. 예.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떡이나 만들어 가지고 나는 금식하시노니까, 그죠? 금식하시노니까. 또 뭐예요? 또 무슨 저기 성탑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슈퍼스타가 될 수 있죠. 요새 그 목회자들이 스타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교회 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 문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나는 누구 목사 쫓아간다, 누구 목사 쫓아간다, 어느 브랜드 교회를 간다, 이게 아니라 교회 문은 항상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주님께 우리가 초점이 항상 맞춰져 있어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되는데 브랜드를 쫓아가고 목사가 교회의 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선 목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막고 있지 말아야지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성탑에서 떨어져 가지고 슈퍼스타가 돼 가지고 날아다니는 그런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또 뭐라 그래요? 나에게 절을 해라. 내가 이 세상 온 부귀영화 만민의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라.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를 섬기게 하지 말고 누구를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 그래서 어떤 집사가 그러더라고. 어떤 교회를 갔는데 목사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언제 들어오지?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는 들어오는데 앞에 키 크고 듬직한 보디가드 같은 그런 청년들을 딱 앞세우고 앞뒤로 세우고 쭉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축도를 하고서는 축도하고 눈 떠보니까 또 딱 사라져 버렸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랬대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겨야지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꼭 목사가 아니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 내가 기둥이야 하고 휘둘리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주는 미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저를 밥 사주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밥을 사드릴 때에 대접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목사가 타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히말라야 슈바이처로 불린 강원희 선교사님은 그러셨다고 그래요. 48살에 연대 나와가지고 자기는 무의촌 가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마음속에 했는데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그 개업을 해서 그 병원을 하는데 병원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데 48살에 나 선교 가겠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여보 좀 나이 먹으면 갑시다. 지금은 갑시다. 잘 되는데 병원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내 인생에 몸통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히말라야에서 그 무의촌에서 막 일을 하면서 그 고생을 하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게 내 인생에 몸통을 드리겠다. 여기 근처에 그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잘하는 학생인데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걔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 애가 인품이 좋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사람들이고 너는 목사 되라. 누구야 너는 목사 되라.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 되라고. 근데 얘가 수능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제 막 다들 너 서울대학교 가야겠다. 서울대학교 갔다. 집에서도 막 너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왜? 언제는 나보고 목사 되라 그러더니만 이제 내가 성적이 잘 나오니까 나보고 서울대학교 가라고요? 싫어요. 저 총신대학교 갈 거예요. 그게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전에 들은 얘기 같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지 되는데 찌끄레기나 드리려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곧 미혹받는 그러한 그 목회자들의 자세, 성도들의 자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드리려는 거,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미혹당하지 않아요. 헛소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건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뭐 했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뭐죠? 제자들을 일찍이 부르셨어요. 항상 이러한 교회 건설을 향한 주님의 이러한 그 예비적인 이러한 태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돼요.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의 전에 일꾼들을 두텁게 쌓아놓았기 때문에 12제자 뿐만 아니라 또 70인 제자가 있었잖아요. 70인도 파송을 시켰잖아요. 그러한 그 주님의 준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본받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이 막 군중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것이 뭔지를 알고 따르냐. 예. 여러분들 같은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지금 가르치시고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예요. 형제. 근데 제가 이제 왜 31장까지 이렇게 읽었냐면은 나중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29절서부터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죠? 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아파요? 시몬의 장모가 아파요. 그죠? 그럼 시몬과 안드레가 한 형제인데 그곳에 같이 살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대가족이죠. 근데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베드로가 가난뱅이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시몬은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집을 지니고 살고 형제와 같이 살고 또 장모님하고도 같이 살고 그러는 걸 보니까 시몬은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요. 세베대의 아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선주예요. 선주집이에요. 예. 아버지 세베대가 품꾼들과 함께 그 배를 운영하니까 보니까 뭐예요? 가난뱅이가 아니죠? 선주예요. 할 일 없어서 예수 따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고, 그저 자기의 일터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 예,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지, 내가 할 일 없어서 아이고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그 배를 놔두고 따라갔다. 저 미친놈들 아니 왜 따라가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 너 미쳤냐?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예수를 따라가는 일은 할 일 없어서 따라가는 사람들 뭐 그런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자기의 삶의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주의 권세를 따라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의와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죠. 저분이 누굴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데 거역할 수 없는 그 권위를 느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줄래 아무 대책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누가복음에 뭐라 그러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 돌이켜서 이르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자기 목숨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앞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귀중히 여기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죠? 예. 뭐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아내와 자식, 그죠?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국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이러한 대단한 결단을 하고 따르라는 거죠. 그죠?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 목회자가 되겠다, 내가 장로가 되겠다, 내가 성도가 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죠? 알고 따라가는지 뭐하는. 그래서 좀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예, 이제 그 남자 신학생 한 사람을 이제 집을 저쪽으로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데려줬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 누구 데려다 준가? 뒤에 보니까 남자 놈인데 그 뒤통수가 남자던데 이래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내가 심지어 모텔을 들어갔다 나와도 저 사람은 왜 모텔로 신방을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네. 아니 무슨 놈의 신방을 모텔로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전에 막 알코올 중독 사역을 할 때 저희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집으로 목사님 제가 있죠. 뭐 2시에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겁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죠? 그러면 제가 우리 밑에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권사님, 저기 남자 손님이 온다 그러는데 그분이 2시까지 온다 그러는데 권사님이 한 2시 20분쯤에 저희 집에 좀 슬쩍 오세요. 그러고 막 약속을 하고 그랬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병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껌타면 남편 이야기를 한대.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요. 왜? 제가 이쁘잖아요. 아니, 또 헷갈락해가지고 또 따라다니면 어떡해.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남편 얘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신경이 쓰였나 봐. 아유, 목사님은 꼰듯하면 남편 얘기를 한대. 내 속으로 내가 나도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다.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고 내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를 간다면, 내가 목회를 한다면, 그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면, 그죠? 예,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전도를 하니까 옆집 아줌마가 그런 말 하려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요. 결국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계산을 해야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제목을 이게 너무 소중한 거라서 이걸로 정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이것저것 얘기해야 돼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정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요. 근데 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21절로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어요.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누구의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서기관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또 읽다 보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계속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죠? 회당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안 계셔요? 회당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셔가지고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만들게 하셨죠?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중심으로 해서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막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회막 안에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에스겔에서 8장에 이제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요. 구석구석 동서남북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구석구석 다 보여주셔요. 근데 그 구석구석에 뭐가 있어요? 우상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우상 숭배, 저기서도 우상 숭배, 계속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우상 숭배의 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성전이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들이 이제 또 모여서 그 바벨론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죠?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귀신이 역사할 때 귀신을 몰아내는 거. 오늘날 교회에 성도가 계셔요. 성도가. 근데 그 성도가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저는 그래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니까 소리쳤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귀신 들린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귀신들은 은밀히 역사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친 사람이 거기 하나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린 그 자는 아마도 은밀하게 조용히 사단의 종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심지어 목사도 귀신의 영을 받아서 사단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명예를 따르고 예수님께서 다 버려버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따르고 거짓말하고 거짓의 영을 받아가지고 거짓말하고 목사가 껌뜻하면 거짓말하고 예? 탐심을 부리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은밀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소리 지르는 거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 귀신이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 귀신의 영이 역사를 하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대신에 뭘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모르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오늘 저기 그 찬양 그 후렴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니 저기 그 중창단이 부른 찬양이요. 예. 후렴 보면 인생의 험한 길 걸어 피곤한 만민들아 그 다음에요. 애통하며 거룩함을 이루라 그랬죠. 거룩함을 이루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더러우면 뭐예요? 성령의 전이 아니라 무슨 전?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영원한 화평과 영생 주께서 인도하리. 영원한 화평 주께서 인도하리.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면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면 주님의 주신 영생과 화평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날 꼭 회당에 가셔서 이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서 왜 강조가 돼 있냔 말이죠. 안식일 날 회당에 가시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안식일 날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귀신의 영이 들려 있는데 안식일 날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가보니까 거기서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이 뭐가 쓰여졌어요? 귀신의 영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서 10장에서 솟아오르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짓고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포악스럽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은 뭐를 복음으로 선포하셔? 때가 이를 찼으니 이제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지? 성령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나라죠.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야지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임직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가 막 손들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치를 어떻게 이루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하고 네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 결국 사탄의 편에 있는 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예, 이 자기 뜻대로 예, 교회를 어디로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저 산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회개하라. 메타노야, 회개하라. 이 메타노야는 회개하라는 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히 마음의 이런 뜻과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는 말이 돌이키다라는 말인데 이게 회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가면서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가볍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경솔한 사람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쉽게 바꿀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좀 부담감을 가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면 죄를 안 짓는다고? 네. 우리가 아무나 와도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아무나 와도 돼요. 그런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될 것은 아무렇게나 살지는 말아야지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셔요. 죄 짓지 마라. 아유, 은혜 시대에 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 주세요.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 거룩한 부담감을 항상 가져야 돼요. 뭐죠? 아까 그랬죠. 애통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예,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내가 정말 성도답게 살겠다.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 겨자씨가 어떻게 돼요? 겨자씨가 쬐끔했는데 커서 점점 나뭇가지가 커지고 새들이 깃들었다 그랬죠? 예. 그러면 나의 어떤 그 삶의 노력이 내가 그 강원희 선교사님처럼 내가 다 버렸어. 아이고, 그건 당장 이혼이죠. 성질 나쁜 마누라 같으면 당장 이혼이야. 그런데 그가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둥바둥하기 때문에 매일 근심 걱정이 떠나지가 않고 분노가 떠나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이게 화가 나요. 진로 방해를 받으면 화가 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맨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하루는 제가 이전에 여기 살 때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크락션을 빵빵 눌러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탁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가 후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 차가 이렇게 하니까 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보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났지? 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저쪽에 오르동에 살 때 굉장히 골목 깊은 곳에 집이 있어서 골목을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차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가용을 밀고 이렇게 끌고 오면서 길이 좁으니까 저한테 빵빵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욕 나와요. 나는 힘들어서 막 찔뚝거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가용 타고 가면서 나한테 빵빵 그러면은 막 저주를 퍼부어요. 막 화가 나서. 그 기분 알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노 있죠. 나의 진로가 방해되었을 때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근데 그 분노가 같은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갑자기 나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엄청난 분노가 확 올라와요. 아, 이게 트라우마라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처받고 아픈 마음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팍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군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자꾸 다스려 가야지 돼요. 그래 내 마음에 평강이 와야지. 아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말도 걸고 그러지. 맨날 시쭉뺄쭉 치기 질투 원망 막 뭐가 나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세상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너무나.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뭐 배짱 좋게 예수 믿죠? 별짓을 다 하며 별말을 다 하고 별스럽게 살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러면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교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회당에서 귀신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당 사역을 끝마치고 어디까지 가요? 베드로의 장모한테 가서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회당에도 교회에도 집에도 다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악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족하고 연약